계시록 16장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 16장 8절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은 계시록 1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일곱 나팔 심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일곱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곧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첫째 천사의 대접 심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곱째 천사의 대접 심판까지가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랬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재앙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일곱째 나팔을 불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만 이 악한 자들이 완전히 심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재앙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완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부터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계시록 16장 1절부터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에 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진노의 대접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곱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는 증거 장막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입니다. 이게 이 일곱 천사가 증거 장막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15장 5절입니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죠? 이게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랬잖아요. 이게 7 천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증거 장막 성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니까 저 신천지에서 자기네들이 증거 장막 성전이다라고 그래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증거의 말씀이 있는, 구약시대 보면은 언약궤 안에 증거의 2 돌판이 있었습니다. 언약이라고도 하죠. 십계명의 언약. 그 언약이 언약궤 안에 금으로 싼 금양로, 만나를 담은 금양로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죠. 그다음 언약궤 위에 그룹들도 있고. 근데 그 언약궤 있는 성전을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가 없는 성전에서는 이 재앙을 가진 12 천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12 천사는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럼 이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때는 언제냐? 7째 나팔이 불리고 난 뒤에 마지막 재앙, 첫째 천사부터 7째 막내 천사까지 대접 심판을 베풀 때에 마지막 재앙을 베풀기 위해서 12 천사가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까지 한번 잠깐 볼게요. 6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증거의 말씀이 없으면 증거장막 성전이 될 수가 없겠죠. 네? 언약궤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의 언약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처럼.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예수님이 자신이 언약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언약궤가 되는 그러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은 보혜사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보혜사 있는 성전이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전에서 12 천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랬죠. 이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금대접을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주는 겁니다. 7 천사에게. 그러면서 16장 1절 이제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명령하듯이 얘기하죠. 그죠? 그럼 이 명령하는 이 음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이잖아요. 성전은 증거장막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이 7 천사에게 7 대접을 쏟으라고 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7 대접을 7 천사에게 주고 가서 땅에 쏟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첫째 대접은 어디에다 쏟아요? 이게 땅에 쏟는 걸 보니까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육신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으로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첫째 대접을 쏟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첫째 가서 대접을 땅의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대접 심판을 받는 걸 보니까 누가 받아요? 짐승에게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첫째 대접을 그들에게 쏟아 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막 죽인다고 하잖아요. 잡아가고 칼로 죽이고. 그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미리 아는 사람은 짐승의 시대구나, 42달 역사하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경배하지 않죠.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러나 그때는 목숨을 건지겠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런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하는 이 악질이 온몸에 생겨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 사단에 의해서 그 환난을 받을 때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악한 헌대가 나서 그 차라리 죽고 싶은 무덤을 찾아 헤매는 욥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첫째 대접의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에다 쏟습니다. 바다가 해를 입게 되죠. 첫째 천사는 땅에다가 쏟았고 둘째 천사는 바다에다가 쏟으니까 바다의 모든 물이 다 피가 돼요. 피가 되니까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심판이 둘째 대접의 심판이고, 나팔 재앙이 있을 때가 있었죠. 둘째 나팔 때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지만 대접 심판에 의해서는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바닷속에 있던 생물이 뭐예요? 바다에서 누가 올라와요?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했고,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있죠.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저 세상 바다가 아니고 이 바다는 음녀의 바다입니다. 음녀의 바다, 음녀에게 속한 그 바다에 속한 모든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둘째 대접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바다가 있고 축복이 되는 바다도 있습니다. 계시록 4장 말씀 보면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보호자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심판받는 바다는 더러운 음녀의 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가 피가 되듯이 셋째 대접을 통해서 강과 물 근원에 쏟음으로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과 물 근원이라는 것은 강들이 많은 강들이 있고 또 그 강들이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물과 그 물의 근원이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모든 물이 다 피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강물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비진리의 강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의 물줄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가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물줄기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 비진리에 수많은 물줄기들이 있습니다. 그 물의 근원지도 있고 비유로 말하자면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대로 물줄기가 있고 그 물의 흐름이 그 비진리 강물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또 구원파는 구원파대로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대로 그 비진리의 강물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강물의 원천이 또 다 있겠죠? 강물의 근원지가 다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생명수의 물이 있는 것처럼 그 물이 아닌 다른 수많은 각 교단, 종교, 교파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비진리의 강물들이 피가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로다. 이게 결국은 7 천사가 대접을 쏟아서 심판을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물을 차지하고 있는 천사,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물은 뭐 더러운 물이겠어요? 깨끗한 물이겠어요? 깨끗한 물이겠죠? 자, 성경을 보세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란 하늘의 사자들, 하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 무슨 하늘에서 날개 달린 천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인 천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전부 다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천사들임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다. 물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늘의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맑고 깨끗한 말씀의 권능을 가진 자가 물을 차지한 천사, 또는 천사도 다 사명이 각각 다르겠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 또는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도 있습니다.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 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접을 통해서 재앙을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바다에 속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또한 강과 물 근원에 해당된 자들에게도 대접의 재앙의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의롭도다. 옳다 이거예요. 옳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틀림없이 이루어지 안 이루어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의 심판이다.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러니까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바다에 속한 음료에 속한 자들, 또 비진리의 그 물줄기를 먹고 마시는 자들, 그런 자들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피값을 또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랬죠? 네가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였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그 피값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대주제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제단 아래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도 아까 제단에 가서 방금 말씀드렸죠?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단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뭐예요?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을 자들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심령, 짐승과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 영혼들이 심판하시는 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뭐예요? 칼에 죽이리니. 예? 칼로 죽였으니까, 성도들을 칼로 죽였으니까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칼이 두려워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뭐예요?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에게 경배한다. 지금 영적으로 보자면 거짓 목자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비진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뭐예요?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확실하게 생명책에 농명돼야 되겠죠? 확실하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때가 되면 그것을 짐승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연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은 순교자에 마땅한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심판하시는 것이 어렵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옳도다라는 마음을 또한 성도들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요? 해에다 쏟음에 그랬죠?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벌을 받아요? 권세를 받게 되잖아요. 원래 그 대접을 땅이나 바다나 강물에 쏟으면 그 물들이 피가 되고, 그죠? 땅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해에다가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는 힘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짐승 시대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게 되죠. 그 짐승의 시대 42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장막을 해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또 해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해가 받아요. 해라고 하니까 실상이 저 공중 저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와 같은 그러한 그 왕권을 가진 자, 짐승의 왕권을 가진 태양과 같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태양과 같은 해와 같은 자가 누구예요? 김정은이 되겠지 지금은, 그죠? 그런 영적으로 사단에 속한 그러한 짐승의 왕권을 가진 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는 거죠.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로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해가 되는 어떤 사단에 속한 자를 들어서 많은 사람을
태우는, 불로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넷째 대접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을 행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재앙을 봤으면 빨리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이러한 재앙을 보고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도 재앙을 내린 바가 있죠. 근데 재앙을 내릴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안 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게 마지막 재앙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마지막 재앙에 의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의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그 마지막 7번째 천사, 막내 천사죠. 7째 천사니까. 막내 천사의 재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실 때는 한없이 뜨겁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는 자비가 없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심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떠한 이 세상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